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합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백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리 되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6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가정에서 합독합시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뜻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 시대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멕시코에 있는 인디언의 한 부족의 말엔 믿는다라는 단어에 순종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지역으로 선교를 왔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선교사들은 문명화가 덜 되어서 언어가 상세히 구분되지 않았나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인디언들에게 함께 이제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것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나누어 가르쳤는데 그때 한 인디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순종을 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어떻게 믿으면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순종하면서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론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디언들의 이 말처럼 믿음과 순종은 함께 움직이는 것이지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서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순종하면서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순종이 나누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노아 시대의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들, 곧 셋의 후예들이 사람들의 딸들, 곧 가인의 후예들과 교류하거나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딸들이 가진 외모에 관심을 집중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합니다. 구별될 수 없는 믿음과 순종이 구별되는 아주 타락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동시에 그들과 다른 존재였던 노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먼저 노아 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불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당시 이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과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이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중적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기준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져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절에서 그 사실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행동하는 불순종을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패하다라는 것은 무너뜨리다, 더럽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한 결과 타락한 상태를 뜻하는 말로 특히 성적으로 더러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던 것처럼 노아 시대 사람들의 성적 타락은 극에 달아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패함은 포악함으로 이어졌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니 폭력으로 다른 이의 소유를 빼앗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특징은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린 자들이나 노아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 셋의 후예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하게 다른 것은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불순종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대로라면 방주 길이는 135m가 되고요. 넓이는 22.5m 정도가 됩니다. 높이는 13.5m에 해당하는 매우 큰 규모의 방주입니다. 이렇게 큰 배를 건조하려면 그에 맞는 기술과 장비와 인력이 있어야 됐지만 노아는 턱없이 부족한 중에서도 주어진 상황에서 힘껏 배를 건조했다는 사실. 믿음과 순종이 분리된 신앙생활을 노아가 했더라면 결코 이를 맡기지도 않으셨을 거고 노아 자신도 맡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과 순종이 하나 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기 시작했고 완성했던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이 필요했던 것은 비단 방주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모은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들을 방주로 이끌어 들인 것은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은 방주에 있는 동안에 그것들이 먹을 모든 양식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시작한 지 370일 만이 되어서야 방주에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러면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많은 생물들이 먹을 양식의 양이 얼마나 많았을지 생각하면 아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하지만 6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얼마나 귀한 순종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노아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진정한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역시도 노아의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의 삶도 순종의 삶으로 노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하며 살아가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서도 보기 좋은 곳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 말은 하지만 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해버리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매번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다. 하나님은 다 아실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을 찔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뜨거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한뜻성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힘든 삶의 항해 가운데 바람이 되시어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